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속한 서울 서북로회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서북로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과 미자리 교회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과 모든 임원들과 노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속한 서울 서북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영아부와 유아부, 유치부 모든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새겨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취학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말과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하루는 텍사스주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을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석유 시추탑들을 쭉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것이 모두 다 제 것입니다. 25년 전에 저는 맨손이었지만 이제는 보시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들, 저 많은 시추탑들이 전부 다 자기 것임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동쪽에 있던 가축들을 쭉 가리키면서 저 가축도 전부 다 자기 것이고, 서쪽에 있던 숲도 가리키면서 저 숲도 다 자기 거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저 앞에 있는 것이 자기 거라고 자기 자랑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자코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 말에 그 부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를 전부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늘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에 비하면 태평양에 떠다니는 모래알 하나보다도 더 적게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다고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이룬 것을 교만하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남들보다 더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도토리 키재기라도 하듯이 자기 자랑에 푹 빠져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역대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름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대상의 족보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큰 업적을 이룬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그처럼 낯선 사람들 이름이 몇 배는 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고 가다 보시면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하고 그러한 위대한 이름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역대상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업적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냥 이름만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이름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오늘 보면 3장은 완전한 다윗 왕조의 족보입니다. 왕들의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의 아들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분열 왕국을 초래했던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스렸던 시드기야까지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여고냐는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 왕의 후손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은 진정한 다윗 왕조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명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몇 년 다스렸는지 그것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고,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등 이름만 언급할 뿐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족보에 그런 사소한 업적들까지 전부 다 기록했다가는 이 족보 두께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까지도 이름만 한 번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해서 그의 업적만 많이 기록해 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솔로몬의 이름을 몇 번 더 기록해 준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해 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고 요시야의 업적을 띄워준 것도 아닙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뭘 이루었다고, 더 뭘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이뻐해 주시거나, 또는 반대로 남들보다 더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그런 업적이나 또는 내가 가진 재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시고 사람들을 사랑해 가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엄청난 서열과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른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직분도 재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따라서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심각한 폐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재산으로 서열과 등급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재산으로 따진다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한 재산으로 10,000원, 20,000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에 따라서 수많은 서열이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처럼 하나님이 재산에 따라 업적에 따라 차별하신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어린아이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헌신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로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공평하게 사랑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역대상 3장에 기록된 왕의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혼란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왕국다운 면모를 단일 왕국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좁은 땅덩어리가 두둥강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왕국으로서의 면모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보다도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런 작은 나라가 두둥강으로 또다시 나눠졌으니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나라가 되었으니 무슨 나라다운 힘과 면모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들어섰는데 19명의 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앞에 있었던 전 왕을 암살하고 그렇게 피를 부르며 왕이 된 사람이 8명이나 되고 군부 세력의 등을 등에 업고 왕이 된 경우까지 합하면 9명이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이 되었으니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암투의 역사였겠습니까?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북이스라엘과 툭하면 동족끼리 싸웠지요. 툭하면 모압과 에돔, 암몬 등 주변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요. 심지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지요. 남유다도 바람잘 날 없을 정도로 혼란한 역사, 혼탁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혼란한 이스라엘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모두 합해서 총 42명의 왕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하나 완벽한 왕이 없었을 정도로 진짜 파란만장한 왕들의 역사를 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탁했던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의 인간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는 물론 서로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암울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들이 인간들 사이에도 수없이 쳐져가고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다투고 수없이 으르렁거리고 수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수없이 혼탁한 세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도 어김없이 인간이 사는 이 지구 곳곳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 흉악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그런 소식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는 지구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수시로 누구와 누구하고 싸웠다는 소식들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싸움의 소식들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툼의 소식들은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방치하시거나 인간을 포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서로 그렇게 수없이 싸우고 다투고 혼탁한 역사를 썰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입술을, 나의 행동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 한 줄 딱 하나 남기는 것으로 그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무리 수많은 싸움과 다툼의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고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같이 꿈꾸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악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며 칭찬받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써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으로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의 얼굴 가운데 사랑의 웃음꽃이 충만하게 피어나게 해주셔서 서로를 사랑의 얼굴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의 말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의 행동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열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싸개를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잘 때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한 승리교회 안에 드리워진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해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담배를 촉촉히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